고난의 정체를 꿰뚫어보는 순간 삶이 즐거워진다. 살아가는 일이 가시밭길 같고 내 어깨 위의 짐만 유독 무겁게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남들은 모두 평온해 보이는데 나만 홀로 거친 파도 속에 던져진 듯한 외로움에 가슴이 시리기도 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끝이 보이지 않는 시련 앞에서 우리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세상을 원망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대여, 우리를 그토록 아프게 하는 고난의 실체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평생을 쌓아온 그 고통이 사실은 실체 없는 그림자에 불과했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고난의 정체를 명확히 꿰뚫어보는 순간 그대를 옥죄던 모든 사슬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참된 평온이 찾아옵니다. 이제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삶의 본질을 관통하는 지혜의 여정을 시작해 보십시오. 일부 고통은 그대가 붙잡고 있는 그림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사겨야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가슴 한복판에 커다란 돌덩이를 얹어놓은 듯 답답하고 무거운 기분으로 아침을 맞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들에게는 웃음을 보이지만 혼자 있는 방 안에서는 끝도 없는 우울의 바다로 가라앉기도 합니다. 열심히 살아온 지난 세월이 무색하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세상이 원망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대는 그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칩니다. 술로 달래보기도 하고 잠으로 잊어보려 애쓰기도 하며 누군가에게 하소연하며 위로를 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잠시뿐인 위안이 지나가면 고통은 전보다 더 선명한 모습으로 그대를 찾아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멈춰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대가 그토록 지우고 싶어하는 그 고난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고난은 정말로 그대의 삶을 파괴하기 위해 찾아온 적입니까? 아니면 그대가 만들어낸 마음의 그림자입니까? 그림자는 빛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그것은 실체가 없으며 그저 어떤 물체가 빛을 가리고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그림자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그림자를 실체라고 믿고 그것과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를 때린다고 해서 그림자가 다칩니까? 그림자를 붙잡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의 손에 잡힙니까? 우리는 잡히지 않는 것을 잡으려 하고 사라지지 않는 현상을 없애려 하며 스스로를 고문하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평생을 남의 집 일을 도우며 주인에게 칭찬받기 위해 몸을 사리지 않던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인의 표정 하나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동료들의 사소한 말 한마디를 밤새도록 곱씹으며 괴로워했습니다. 그에게 삶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얼음판과 같았습니다. 어느 날 사내는 길을 걷다 자신의 뒤를 끈질기게 따라오는 어두운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마치 자신의 뒤를 밟는 저승사자처럼 느껴져 그는 겁에 질려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림자는 단 한순간도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내는 기력이 다해 길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나무 아래 앉아 이를 지켜보던 한 노인이 다가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저 나무 그늘 아래로 들어가 앉으면 될 것을 무엇이 그토록 두려워 목숨을 걸고 달아나고 있느냐고 사내를 타일렀습니다. 사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괴롭힌 것은 그림자가 아니라 그림자로부터 도망치려 했던 자신의 두려움과 무지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늘 속에 들어가니 그토록 선명하던 그림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고난도 이와 같습니다. 그대가 겪고 있는 시련과 아픔은 그대가 세운 욕심과 집착이라는 기둥이 마음의 빛을 가려 생겨난 그림자일 뿐입니다. 기둥을 없애거나 그늘로 들어가 쉬면 그만인 것을 우리는 그림자 자체를 증오하고 미워하며 세월을 허비합니다. 잠시 마음의 눈을 감고 느껴보십시오. 지금 그대를 괴롭히는 그 감정들의 밑바닥을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이 정말로 그대의 생명을 위협하는 칼날입니까? 아니면 그저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입니까? 그림자는 그대가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힘을 잃습니다. 실체가 없음을 깨닫는 그 찰나에 무거웠던 어깨의 짐은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이제 그대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오늘도 그림자와 싸우며 하루를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고요한 그늘 아래 앉아 참된 평온을 맞이하겠습니까? 이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이 진정한 나를 만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마음의 주먹을 펴고 그저 가만히 지금의 숨결을 느껴보십시오. 그림자는 여전히 그곳에 있을지라도 더 이상 그대의 평화를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림자와의 싸움을 멈춘 그 자리에서 우리는 또 다른 마음의 파도를 마주하게 됩니다. 2부, 밀어낼수록 더욱 거세게 밀려오는 마음의 파도. 삶의 긴 여정에서 예기치 못한 마음의 폭풍을 만날 때 그대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밀려오는 고통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손을 뻗고 터져나오는 울음을 억지로 삼키며 괜찮은 척 자신을 속이지는 않습니까? 불안이 엄습할 때마다 그것을 마음 밖으로 밀어내려 애쓰지만 그럴수록 불안은 더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리고 그대를 흔들어 놓습니다. 억지로 외면하려 할수록 고통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져 그대의 일상을 잠식해 들어옵니다.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가라앉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멈춰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왜 아픈 마음을 그토록 밀어내려고만 합니까? 그것을 밀어낸다고 해서 정말로 사라질 것이라 믿습니까? 마음의 작용은 바다의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가 밀려올 때 그것을 손으로 막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파도를 막으려 하면 할수록 물살은 더 거세게 그대의 몸을 때리고 균형을 무너뜨릴 뿐입니다. 고통도 이와 같아서 저항하면 할수록 그 저항의 에너지가 고통을 더 키우는 불씨가 됩니다. 부정하고 싶은 현실, 지우고 싶은 기억, 피하고 싶은 감정들이 그대를 괴롭히는 진짜 이유는 그것들이 본래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그대가 그것들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거부는 곧 마음 안에서의 전쟁이며 전쟁이 지속되는 한 평온은 결코 그대 곁에 머물지 않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밀려오는 그 감정의 파도를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파도는 일어났다가 반드시 부서지기 마련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파도는 없으며 그 어떤 거센 물결도 결국에는 바다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대의 마음 속에 일어나는 분노와 슬픔, 좌절과 상실감 또한 그저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파도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억지로 잠재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파도가 치고 있음을, 그 물결이 내 마음을 적시고 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저항을 멈추고 파도 위에 몸을 맡길 때 비로소 그대는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바다의 깊은 고요를 보게 됩니다. 억지로 평온해지려 애쓰는 마음조차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대의 내면에는 그 어떤 거센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심연이 존재합니다. 표면의 물결이 아무리 요동쳐도 바다 깊은 곳은 언제나 정적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고요한 중심을 찾는 법은 아이러니하게도 밖으로 휘몰아치는 파도를 허용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밀어내기를 멈추고 가만히 수면을 바라보는 그대의 눈동자에 어느덧 거친 거품이 잦아들고 맑은 하늘이 비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파도가 잦아든다고 해서 수면 아래까지 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이 투명해지기 위해서는 그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진 흙탕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알아야 합니다. 고통의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마음의 찌꺼기들을 이제는 고요히 가라앉혀야 할 시간입니다. 요동치는 물결을 넘어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정화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3부 흙탕물을 가라앉히는 유일한 방법은 멈춤입니다.
삶의 긴 여정을 걷다 보면 마음이 온통 흙탕물처럼 흐려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무엇 하나 마음대로 되지 않고 사방에서 나를 비난하는 소리만 들리는 듯하며 앞길이 보이지 않아 막막할 때 그대는 무엇을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그 흙탕물을 빨리 맑게 하겠다며 손을 집어넣어 휘젓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며 밤을 지새우지만 그럴수록 물은 더 탁해지고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찌꺼기들마저 떠오를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흔한 오류입니다.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하는 모든 노력이 역설적으로 불안을 더 오래 머물게 하는 땔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이치는 힘을 써야 얻어지는 듯 보이지만 마음의 평온만은 오직 힘을 뺄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어지러운 마음은 억지로 맑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가만히 두는 것, 어떤 개입도 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흙탕물이 담긴 그릇을 평평한 곳에 내려놓고 기다려 보십시오. 시간이 흐르면 무거운 흙은 스스로 바닥으로 내려가고 물은 원래의 투명한 빛을 되찾게 마련입니다. 그대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것 같은 그 고민들, 나를 잠 못 들게 하는 그 억울함과 분노들도 그대가 붙잡고 휘젓기를 멈추면 자연히 가라앉을 성질의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고 문제 속에 뛰어들지 않으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같은 공포에 시달립니다. 지난 세월 동안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배워왔습니다. 성취해야 하고 이겨내야 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만이 미덕이라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영역에서는 이러한 물리적인 법칙이 통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다스리려 할수록 반항하고 억누르려 할수록 더 강하게 솟구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그대가 그토록 애를 쓰며 붙잡고 있는 그 일들이 정말로 그대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입니까? 그것을 놓아버리면 당장 삶이 무너질 것 같지만 사실은 놓아버린 그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력이 싹 틉니다. 옛날에 어느 숲속에 목이 말라 샘터를 찾은 한 여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샘물에 나뭇잎과 흙이 섞여 있는 것을 보고는 그것을 빨리 치우겠다며 막대기로 물속을 휘저었습니다. 잠시 후 물은 걷잡을 수 없이 탁해졌고 그는 절망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목은 타들어가고 물은 마실 수 없게 되자 그는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가만히 물가를 지켜보았습니다. 한참을 넋을 놓고 앉아 있다가 우연히 다시 본 샘물은 어느새 거울처럼 맑아져 바닥의 조약돌까지 선명히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린 그 시간이 그 어떤 필사적인 노력보다 강력한 정화의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그대의 고난도 이 샘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를 풀려고 애쓰는 그 마음조차 내려놓을 때 고난의 정체는 희미해지고 평온의 얼굴이 드러납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를 짓누르는 모든 생각의 막대기를 내려놓으십시오.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답을 찾으려 헤매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저 존재함 그 자체에 머물러 보십시오. 침묵은 무능함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며 깊은 통찰로 가는 유일한 문입니다. 맑아진 수면 위로 그대의 참모습이 비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거칠애를 벗어던질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동안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나를 옥죄는 사슬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맑아진 마음의 거울을 통해 그동안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껍데기였는지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껍데기를 하나씩 벗겨내고 나면 그 안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참된 보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이라 불렀던 그 딱딱한 껍질 속에 감춰진 눈부신 평온의 본질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가야 합니다. 4부
껍데기를 벗겨내야 비로소 참된 평온이 보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엇을 지키기 위해 그토록 애를 쓰며 살아갑니까? 세상이 이름 붙인 직함,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진 재산, 그리고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간절한 욕망이라는 옷을 겹겹이 껴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들수록 그 옷들은 점점 더 무거워져 그대의 어깨를 짓누르고 숨통을 조여옵니다. 그 옷이 곧 나 자신이라고 믿었기에 혹여나 그 옷이 더러워질까 노심초사하고 남의 것보다 초라해 보일까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멈춰서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모든 껍데기를 다 벗겨내고 났을 때 그 자리에 남는 진짜 그대는 누구입니까? 만약 그대가 가진 모든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한순간에 사라진다면 그대의 존재 가치도 함께 소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겪는 고난의 상당 부분은 사실 알맹이가 아닌 껍데기를 지키려다 생겨나는 부작용입니다. 껍데기에 금이 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인생이 무너진다고 절망하지만 사실 그것은 안의 알맹이가 밖으로 나오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일 뿐입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자신을 감싸고 있던 단단한 껍질을 스스로 깨뜨려야 합니다. 껍질의 입장에서는 파괴이고 죽음이겠지만 생명의 입장에서는 비로소 참된 삶이 시작되는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그대에게 닥친 시련 또한 그대를 보호하던 낡은 껍데기가 수명을 다해 부서지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부서져야만 그대 내면에 잠들어 있던 진정한 평온과 지혜가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옛날 어느 길가에 귀한 보석을 잔뜩 짊어지고 길을 떠난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도적을 만날까 두려워 밤에도 눈을 감지 못했고 보석의 무게 때문에 다리는 퉁퉁 붓고 허리는 굽어갔습니다. 길을 가던 중 그는 거센 강물을 만나게 되었고 무거운 보석 보따리를 짊어진 채 물에 뛰어들었다가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강물 속으로 가라앉으며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목숨처럼 아꼈던 보석이 지금 이 순간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돌덩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상인은 죽음의 문턱에서 그 무거운 보따리를 미련 없이 놓아버렸습니다. 보따리를 놓는 순간 몸은 가볍게 수면 위로 떠올랐고 그는 비로소 시원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상인이 잃은 것은 보석이었지만 그가 얻은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보따리에 담아 짊어지고 있습니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화려한 보석입니까? 아니면 내면의 평화를 갉아먹는 무거운 자존심입니까? 그것들을 놓으면 죽을 것 같지만 오히려 놓아야만 그대는 살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온은 무언가를 더 채우는 데 있지 않고 나를 규정하던 가짜 모습들을 하나씩 비워내는 데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강박, 남들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는 두려움, 완벽해야 한다는 오만을 과감히 벗어던지십시오. 그 헐렁해진 마음의 공간 사이로 비로소 시원한 바람이 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장 비천한 곳에 있을 때도 비굴해지지 않고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도 오만해지지 않는 법은 그 어떤 환경도 그대의 본질을 바꿀 수 없음을 아는 데 있습니다. 겉모습이 어떻게 변하든 그대의 내면은 이미 온전하고 평화롭습니다. 단지 그동안 너무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어 그 따스함을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 무거운 껍데기를 벗어던진 그대 앞에 또 다른 거대한 장벽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과 그들이 던지는 평가의 말들입니다. 껍데기를 벗은 그대가 마주할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지 그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의 문은 사실 밖에서 잠긴 것이 아니라 안에서 그대가 잠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부, 타인의 평가라는 감옥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는 법. 오늘 하루 동안 그
그대는 얼마나 자주 타인의 눈치를 보았습니까? 내가 던진 말 한마디에 상대의 표정이 어두워지지는 않았는지, 나의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걱정하며 정작 자신의 마음이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지는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시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창살에 갇혀 그대는 스스로를 검열하고 다그치며 살아왔습니다. 칭찬 한마디에 구름 위를 걷듯 기뻐하다가도 비난 섞인 말 한마디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대의 마음을 보십시오. 그대의 행복이 왜 타인의 입술 끝에 달려 있어야 합니까? 타인의 평가는 그대의 본질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투영된 편견과 욕망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들이 그대를 대단하다고 치켜세울 때나 보잘것없다고 깎아내릴 때나 그대라는 존재의 참된 가치는 단 1mg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찰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대를 감옥에 가둔 이는 누구입니까? 비난을 퍼부은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말을 가슴속에 고이 모셔두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그대 자신입니까? 상대가 던진 돌은 강물에 떨어지면 그만이지만 그대는 그 돌을 주워 담아 자신의 머리 위에 얹어두고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은 그들의 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평가에 부여했던 그대의 권위를 회수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이라 말하든 그것은 그들의 생각일 뿐이며 그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어느 마을에 평생을 남의 비위를 맞추며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 하던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칭찬을 얻기 위해 자신의 재산과 시간을 아낌없이 썼고 누군가 자신을 흉본다는 소문이 들리면 식음을 전폐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길을 가다 한 지혜로운 이를 만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겠느냐고 간청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사내에게 빈 가방을 하나 주며 오늘부터 그대를 비난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길가에 돌을 하나씩 넣어 등에 지고 다니라고 했습니다. 사내는 그 말대로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방은 너무 무거워져 걸음조차 옮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이가 다시 나타나 말했습니다. 타인의 비난을 마음에 담는 것은 이 무거운 돌덩이를 스스로 등에 지는 것과 같다고 일러주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권한은 오직 사내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사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등 뒤에서 쏟아지는 말들은 그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일 뿐, 그것을 돌덩이로 만들어 짊어진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가 가방을 비우자마자 어깨는 가벼워졌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비로소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평판은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해가 뜨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들에 왜 그토록 연연합니까? 그대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타인의 손가락질이 아니라 타인의 기준에 맞추느라 정작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그대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대 자신으로 온전하게 존재하며 자신의 내면에 깃든 평온의 씨앗을 꽃 피우는 것이 그대의 유일한 사명입니다. 남의 눈에 비친 내가 아니라 지금 숨 쉬고 있는 진짜 나를 사랑하십시오. 비난의 소리가 들려올 때 그것을 막으려 하지 말고 그 소리가 내 마음의 공간을 지나가게 두십시오. 텅 빈 방에는 메아리가 남지 않듯 그대의 마음을 비우면 그 어떤 비난도 머물 곳을 찾지 못하고 사라질 것입니다. 타인의 평가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오는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 문을 열고 나오는 열쇠는 그대의 가치를 오직 그대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당당한 선언입니다. 이제 그 시끄러운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오직 그대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찰나의 침묵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짧은 숨결 사이에 숨겨진 영원한 안식을 발견할 때 고난의 정체는 완전히 허물어질 것입니다. 6부 찰나의 숨결 속에 깃든 영원한 안식. 세상사 분주함에 밀려
나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대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언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강박과 뒤처지면 안 된다는 공포가 그대의 호흡을 가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의 긴 여정이라는 거창한 이름 아래 우리는 늘 무언가를 정리하고 매듭지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립니다. 마치 숙제를 끝내지 못한 아이처럼 여전히 불안한 눈빛으로 내일을 기약하며 오늘을 저당 잡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정관념을 뒤집는 질문을 마주해야 합니다. 평온은 정말로 모든 고난이 사라진 뒤에야 찾아오는 선물입니까? 폭풍이 완전히 멈춰야만 바다가 고요해지는 것입니까? 진정한 안식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요동치는 현실 한복판에서 자신의 숨결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고난의 정체는 사실 거창한 시련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지 못하는 그대의 흩어진 마음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실체가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 허상일 뿐입니다. 그대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유일한 진실은 지금 들이마시는 이 차가운 공기와 내뱉는 따스한 숨결뿐입니다. 잠시 모든 생각을 멈추고 어깨에 힘을 빼며 가만히 숨을 내쉬어 보십시오. 숨이 나가고 들어오는 그 찰나의 공간을 느껴보십시오. 그 짧은 침묵 사이에 세상의 그 어떤 소음도 침범할 수 없는 영원한 평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이라 부르는 것들은 대부분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상상입니다. 지난 세월의 후회와 내일의 걱정이 뒤엉켜 지금 이 순간의 풍요로움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실 때 생명의 에너지가 그대의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숨을 길게 내뱉을 때 그대를 짓누르던 무거운 집착들이 연기처럼 흩어지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이 단순한 반복 속에 삶의 모든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거창한 깨달음을 얻으려 산속을 헤매거나 두꺼운 책을 뒤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의 코끝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감각,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고난은 그 힘을 잃습니다. 찰나의 순간에 깨어 있을 때 그대는 비로소 시간이라는 감옥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깊이를 온전히 느끼는 것입니다. 숨결이 고요해지면 마음의 파도는 자연히 잦아들고 그동안 보이지 않던 삶의 참된 의미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시련이라는 거친 파도 아래 변함없이 흐르는 고요한 강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대는 고난을 피해야 할 재앙이 아니라 자신을 더 깊은 평온으로 안내하는 이정표로 삼게 됩니다. 이 고요한 숨결을 나침반 삼아 우리는 이제 고난의 마지막 장막을 걷어내려 합니다. 어둠이 가장 짙은 순간에 새벽이 오듯 우리의 여정도 이제 진정한 자유의 숲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숲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문턱에서 그대는 고난과 평온이 본래 한 몸이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7부 고난의 강을 건너 진정한 평온의 숲에 닿는 길. 참으로 긴 길을 돌아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거센 파도를 헤치고 어두운 그림자를 지나 타인의 시선이라는 가파른 절벽을 넘어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지나온 삶의 흔적들을 되돌아보는 그대의 뒷모습이 오늘따라 더욱 숭고해 보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고난을 삶의 불청객이라 여겼고 그것이 없어야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강을 건너온 지금 그대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강 저편에 두고 온 고통들이 정말로 그대의 삶을 망치려 했던 괴물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대를 단단하게 빚어내기 위해 찾아온 거친 손길이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가장 깊은 통찰의 질문을 마주해야 합니다. 고난은 사라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대의 시선이 변하여 더 이상 고난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까? 숲으로 들어가는 길은 험난했지만 막상 숲의 중심에 닿으면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함이 그대를 맞이합니다.
그 고요함은 고난이 없어서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모든 고난을 품어 안을 만큼 그대의 마음이 넓어졌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옛날 어느 깊은 산 속에 평생을 바쳐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집을 지으려던 목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비바람을 막기 위해 두꺼운 벽을 세우고 도둑을 막기 위해 견고한 자물쇠를 달았으며 추위를 피하기 위해 창문을 모두 폐쇄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든 집은 너무나 답답했고 어둠과 습기가 가득하여 도저히 머물 수 없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때 길을 지나던 한 나그네가 목수에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안식처는 벽을 높이는 데 있지 않고 바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창을 열고 숲의 소리를 받아들이는 데 있다고 일러주었습니다. 목수가 용기를 내어 벽을 허물고 창을 내자 숲의 맑은 향기가 들어오고 햇살이 방 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목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보호한다고 믿었던 그 견고한 벽들이 사실은 자신을 평온으로부터 단절시키고 있었던 장벽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고난을 막기 위해 마음의 벽을 쌓고 상처받지 않으려 타인과 세상을 경계하며 살아온 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진정한 평온은 고난을 완벽히 차단한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고난이 바람처럼 그대의 마음 창을 통과하게 두는 것.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그것이 그대의 본질을 해치지 못함을 알고 미소 짓는 것입니다. 이제 그대 앞에 펼쳐진 진정한 평온의 숲을 보십시오. 그곳에는 고통의 흔적조차 거름이 되어 푸른 잎을 틔우고 있습니다. 그대가 흘린 눈물은 지혜의 샘물이 되었고 그대가 겪은 상처는 아름다운 나뭇결이 되어 그대라는 존재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고난의 정체를 꿰뚫어보는 순간 삶은 더 이상 투쟁의 장이 아니라 경이로운 축제의 현장이 됩니다. 피하려 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대를 돕기 위해 존재했음을 알게 될 때 그대의 가슴 속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안도감이 차오를 것입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만히 숲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이 그대에게 속삭입니다. 이미 충분하다고 그대는 이대로 온전하며 지금 이 순간 가장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고 위로를 건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풍파도 그대의 내면에 자리 잡은 이 평화의 숲을 훼손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이제 고난의 주인이 되어 평온이라는 배를 타고 삶의 바다를 자유롭게 항해할 것입니다. 그대의 앞날에 늘 잔잔한 미소가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대가 걷는 발걸음마다 평화의 꽃이 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의 파도가 지혜의 보석으로 변하여 그대의 삶을 찬란하게 비추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난을 사랑한 그대여, 이제 그 평온의 숲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십시오.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졌으며 그대는 그 자체로 귀하고 귀합니다.